가차미 부ddhaṃ saranam gacchāmi 담망 사라낭 가차미 dhammam saranam gacchāmi 상강 사라낭 가차미 sangham saranam gacchāmi 두띠얌피 부ddhaṃ 사라낭 가차미 dutiyampi buddhaṃ saranam gacchāmi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dutiyampi dhammam saranam gacchāmi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dutiyampi sangham saranam gacchāmi 따띠얌피 부ddhaṃ 사라낭 가차미 tatiyampi buddhaṃ saranam gacchāmi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āmi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āmi 사라낭 가면한 파리분낭 amaye 바나티바타 Vānadipātā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아딘나다나 Adinādhāna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까메수 미차자라 Kamesu Micchācara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무사와다 Musāvādā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수라 메라야 Surameraya 마짜바마다타나 Majjapamadattana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이당메 실랑 Idam me sillam 바카팔라냐나사 Maka phalanyanassa 바차유 Paccayo 호두 Hotu 아바마디나 삼바디타 Amaye 초전번경 니다나 그 배경이 되어지는 서문이라고 하는 그 경서를
알려진 배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회에서는 보살이 고행을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희 고행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갈비뼈나 척추뼈가 우리 다 드러나고 이렇게까지 고행을 하셨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살이셨기 때문에 어떤 목숨에 어떤 건강에 큰 위해를 입지 않고 살아계실 수 있었던 건데, 저희가 깜마자 떼조라고 하는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소화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소화력이 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만 속이 편하고, 음식을 적게 먹으면 굉장히 몸속에 뜨거움이 강해지고, 그렇지 않고 이 깜마자떼조라는 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열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소화를 시킬 수 없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살의 경우에는 몸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몸이고,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어도 그것으로 몸 안에서는 몸이 버틸 수 있고, 많이 먹어도 버틸 수 있고, 이런 몸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살이 이제 너무 말라서 쓰러지게 되고 이러니까 고타마 존자가 죽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버지인 수도다나 대왕에게 이 고타마 왕자가 죽었습니다라고 가서 말한 천인이 있어요. 그 나중에 아버지께서 어떤 보살이 숲속에서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죽었다라고 천인이, 정말로 믿음만한 천인이 하늘에서 각자를 들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어도 자기는 그것을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부다가 되신 후에 아들을 만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때문입니다. 그때 잘못한 천인이 가서 벌써 돌아가셨다라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행을 하는데, 이렇게 고행을 할 때 마라가 나타나서 현혹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쵸? 굉장히 어민이 여기는 듯한 모습으로 그 고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마라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 이 현상계의 조건 지어진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희가 초전법륜경 경전을 같이 읽었을 때에도 이 세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싸마라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마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는 어떤 천상의 왕이 아닌데, 어떤 천상의 왕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조건 지어진 세상 전체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로서 경전에는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라에 대해서 이런 천인으로서의 마라가 있는가 하면 번뇌 자체를 마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번뇌 자체가 마라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죽인다라는 뜻인데, 사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미덕을 죽인다, 어떤 좋은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죠. 존재들의 그런 미덕을 죽이기 때문에, 혹은 실제로 존재들마저 죽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마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어근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마구니가 실제로도 존재한 자라고 하는데, 이 마라가 보살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송으로 끼소 또아마시 도반노 산티게 마라난다와 사하사 바고 마라나사 에강소다와 지위땅 지와보 지위땅 세요 지왕 뿐냐니 까하시라고 합니다. 마리사 그러면 이제 벗이든 어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좋게 부르는 말이에요. 고타마 존자요. 또한 당신은 끼소 그럼 말랐다는 뜻이죠. 너무 말랐고, 두반노 완노가 아름답다는 뜻이죠. 외관이라는 뜻이고, 두니까 외관도 무너지고 어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무너진 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와 마라난 당신의 죽음은 산티께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사 죽음이 사하사 바고, 사하사가 빨리오르 천이라는 뜻이에요. 바고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천분의 천으로 나눴을 때
1000개로 나눴을 때 1000분의 999가 이제 죽을 확률이 가까이 있고, 반대로 따와 지위 등 당신이 살 확률, 당신의 목숨은 액강속 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1000분의 1만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자여 지왕 사십시오. 지왕 살아있는 것이 세요 죽는 것보다는 훨씬 고귀합니다. 지왕 살아있으면서 뿐이아니 선업들을 까하시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라가 와서 보살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어야 선업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라가 이야기하는 선업은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것처럼 바라밀이 되어지는 선업들, 도하과 열반의 조건이 되어지는 위파사나 수행뿐만 아니라 보시, 지게와 같은 이런 선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귀한 선업이라고 여기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류의 선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한 가지가 바로 붓다가 출현하시지 않았다면 선업과 불선업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선업과 불선업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차치하고라서도 우리가 선업과 불선업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너무나 많은 허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업에 의해서 다양한 생들이 있다라는 것, 다양한 세상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내 맘대로 하면 어때와 같은 그렇게 법이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됨으로써 너무 많은 허물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열애가 출현하실 때에야 우리가 선업과 불선업,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법은 열애가 만드신 게 아니죠.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죠. 그런데 오직 열애가 출현하셨을 때 그 법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짜라또 짜떼 브라마자리양 아피후탄자 주하또 빠후탄 찌야떼 뿐냥 낑빠다니나가 하시. 브라마자리양, 고귀한 수행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귀한 수행은 성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바라문들이 하곤 했던 수행입니다. 브라마자리야, 고귀한 수행이라고 하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수행을 짜라또자 수행함으로써, 혹은 아끼후단자 불을 봉양하는 수행을 짜라또자 수행함으로써, 뭐냐면 예전에 바라문들이 어떤 바라문이 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불을 피워서 그 불이 평생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수행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불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지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수행이고, 이것이 큰 선업이고, 그리고 이것이 행복한 삶,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끼우단자, 공경해야 하는 불을 주하또 모심으로써 때 당신에게 빠후땅 굉장히 많은 뿐냥 선업이 찌야때 쌓이게 될 것입니다. 빠다네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하는 수행으로서 낑가하시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업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적인 행위를 금하는 것과 불을 모시는 것 정도고, 이러한 선업으로 고귀한 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믿고 있었고, 그런데 보살이 원했던 것은 이렇게 행복한 생과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종류의 선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아누마토 삐분예나 아토 마현나 위짜띠 예산자 아토 분예나 떼마로 왓뚜 마라하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마양 나에게는 뿐예나 당신 마라가 말하는 선업으로서는 아누마토삐 아누 입자만큼, 즉 특글만큼의 아토 바람도 나 위짜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종류의 선업을 나는 특글만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선업은 예산자 아토 뿐예나, 어떤 이들에게는 뿐예나 그러한 선업으로 아토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로 마라 당신이 왓뚱 말하기에 알아할때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풀자면, 나는 그런 종류의 선업은 티끌만큼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걸 바라는 사람한테나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살이 뭐라 그랬냐면 뿐예나 선업을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 선업을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한테나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고 도화와 열반을 얻기를 바라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업을 바라서는 안 되고 선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마라가 의미했던 선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의 선업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라도 어떤 법이 진정한 선업이고 어떤 법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 보살도 알지 못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선업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마라도 보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굴묵으로 시작되어지는 고행을 좋은 것이라고 느끼고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선업을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도 선업에 대해서 분명히 보살이 알기 깨닫기 이전에 말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말한 선업은 이런 종류의 생을 연장시키고 생을 즐겁게 만드는 선업이라는 겁니다. 보살이 원했던 것들은 원했던 실제의 선업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선업이었습니다. 보살은 그리고 그 당시까지도 그때까지도 그렇게 금식하는 거, 음식을 먹지 않는 수행이 특별한 지혜, 특별한 법에 이르게 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는 바람이 강물도 마르게 할 수 있는데 어찌 나의 피와 살을 마르게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날씨가 좀 축축해도 바람이 많이 불면 빨래가 말라요. 그죠? 그래서 바람의 요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마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의 요소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항상 불의 요소와 많이 이렇게 함께 결합되어져서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바람이 강물조차 마르게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열반으로 향한 마음으로 맹렬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피와 살을 어찌 마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빠히따따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빠히따 보내둔 아따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의 자신. 뭐냐면 열반으로 완전히 보내둔, 열반에 완전히 이렇게 쏟아부은 아따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그렇게 항상 그곳에 향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의 마음이 완전히 가 있을 때 그 수행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을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보살도 그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져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나의 노이 땅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피가 마르면 살도 마를 거고 살도 마르면 담즙과 가래와 같은 그런 것들도 마르게 될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르게 되었을 때 마음은 찝당 마음은 비요 극히 빠시다띠 맑아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띠도 지혜도 사마디도 훨씬 더 강렬하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살이 말하게 대답해요. 이때까지도 단식을 함으로써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맑아지고 이러한 힘들이 자기 안에 생겨날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도 그때 보살이 금식함으로써 법을 얻을까봐 두려워서 와서 현혹시키면서 말을 하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 판자와키야 5비구 수행자들이 있었죠. 5 수행자들 역시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보살이 깨달음을 얻을 거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옆에서 봉양하죠. 이렇게 봉양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보살도 천인이라고 하는 마라도 그리고 이런 5 비구들도 모두가 이것이 법을 얻는 확고한 확실한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이렇게 6년이 지났어요. 보살이 고행을 몇 년 동안 하시냐면 6년 동안 하시죠. 그래서 6년이나 왜 이런 걸 하셨을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래서 바람일이 그만큼이나 성숙되어졌는데 이런 수행을 6년이나 이렇게 하셨던 것이 전생에 한 부처님께서 6일 동안 고행하신 것을 보고 부처만 될 수 있다면 6일은 무슨 6년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6달은 막 6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그 업보로 6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하시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 업보를 받는 그런 고행을 하는 것은 모든 보살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모든 보살이 고행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6년이나 하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게 긴 기간을 했던 것들이 보살의 업보 때문에. 부처가 되신 다음에도 머리가 아프다라든가 허리가 아프다라든가 설사하신다라든가 이렇게 약간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있었죠. 몸에 피가 났다라든가 이것들 역시 이제 보살의 과거로서, 전생 과거로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래서 보살이 반주를 해요. 29살에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시작했고 6년 지나고 35살이 되었을 때 반주를 하시는데, 과거에도 출가자라고 하는 사문, 바람문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그런 수행자들이 고행을 했었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수행을 했었어도 딱 이 정도까지일 것이다.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딱 이 정도까지 했을 것이고, 미래에도 어떤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견디기 어려운 수행을 했어도 내가 느끼는 딱 이 정도이지 그 이상은 아닐 것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떤 누가 이 고행을 한다고 할지언정 이만큼까지는 할 수 있어도 이 이상의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했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가라고 했을 때, 깨달음은커녕 일반적인 사람들이 쌓을 수 있는 선업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고행이 깨달음을 위한 길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험 해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이것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는데 6년 지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러면 또 다른 깨달음, 특별한 법을 얻게 하는 그러한 수행이 다른 길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자기 어렸을 때 선정을 얻었던 일을 기억하시게 돼요. 그래서 갓난아기였을 때인데 수토다나 왕이 농경제를 행하셨을 때 그때 나무 아래서 이제 선정을 얻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이 4월 보름경에 출생하셨고 아마 이 농경제는 한두 달이 지난 5월 보름이나 5월 보름 정도로 그렇게 유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였는데, 농경제라고 하고 왕이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을 텐데 굉장히 거창하게 성대하게 치러지죠. 왕도 굉장히 특별한 옷들을 입고 농기구에도 금은으로 이렇게 막 치장을 해서 그렇게 화려한 농경제를 이렇게 가지는데, 보살이었던 갓난아기 왕자를 잠부나무, 전에 잠부라고 하는 나무가 그 로즈애플이라고 얘기 드린 적 있죠, 여기 학생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열대 과일 중에서 그 로즈애플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잠부나무라고 하는데, 그 잠부나무 아래에다가 굉장히 귀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장막으로 다 쳐놓고 그 잠부나무 아래에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보살의 자리를, 왕자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많은 시종들, 부모들이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큰 행사가 벌어지고 먹을 거, 볼 거 이런 것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가서 보고 싶죠. 이렇게 보니까 왕자 아기가 잠이 든 것 같아요. 사실은 눈 감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 잠이 든 것 같으니까 잠깐만 가서 보고 와야지. 그리고 이 부모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이 왕자 아기가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둘러봐도 아무도 없으니까 일어나 앉아요. 신기하죠? 한두 달이 되었는데 더 신기하고, 태어나자마자 8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게. 근데 실제로도 제가 예전에 삼매사야도께서 쓰신 다양한 다양한 생이라는, 그러니까 미얀마어로만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중에는 우리나라 분도 계셨어요. 뭐 김홍용 씨인가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빨이 난 게 언제라 그러더라. 태어난 지 몇 달 만인가 이렇게 이빨이 나고 뭔가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발육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경우들. 우리나라 분도 그런 거기에서 참여자들께서 예로서 들었던 적이 있으시고, 그 이외에도 뭐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그렇게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저희가 비슷비슷한 지금은 업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같이 수행을 해도 어떤 법의 말을 들어도 전혀 와닿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들을 들었을 때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100m를 몇 초에 듣는데 누구는 100m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신체적인 것들도 틀리고 정신적인 것들도 틀려요.
이것은 살면서 생겨나는 어떤 영향이나 기후의 영향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타고난 업의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기는 하지만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그런 바람이를 쌓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리고는 세세생생에 수행해왔던 바람이를 쌓았던 그 습 때문에 코에 들숨 날숨을 주시하다가 아나파나 선정, 해선정이 되게 되는 거죠. 마하시 사야두께서 법문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법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들 수행시켜보면 정말 사마디가 쉽게 생겨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보살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더 쉬운 부분은 너무 빨리 이렇게 깐난아기인데 앉자마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언뜻 하신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뭔가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의지를 별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수행을 시켰을 때 사마디가 생기는 것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게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수행했는데 수행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든가 혹은 그래서 뭐 전생까지 보게 되고 이런 지혜들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얀마에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마시사야도 살아계시고 정말 수행의 전통이 크게 이렇게 생겨나고 있었을 때에는 그런 분들 중에 13살 때 수행에 가서 도화가를 얻을 정도로 수행했다라는 그런 분도 그래서 뭐 그분의 수행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실하게는 몰라요.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수행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어려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제고하지 않고 단순하게 대상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쉽게 생겨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 젊은 분들 연세가 아직 나이가 좀 어릴 때 열심히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앉아서 선정이 들어요. 선정에 들었는데 선정에 들고 있는데 저기들은 부모들은 뭐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에 잠깐만 가야지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정신이 팔려서 막상 돌아와 보니까 한참 지나 있고 그러니까 해는 저만큼 져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지니까 어쩌냐면 그림자 위치도 바뀌죠. 그래서 그림자 위치가 바뀌는데 모든 나무의 그림자 위치가 바뀌었는데 보살이 수행하고 있던 그 나무의 그림자만 바뀌지 않는 그걸 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깐난아기가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요한 모습으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수도다나 왕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왕이 또 헐레벌떡 달려와서 보니까 정말 그림자가 안 움직이고 자기 아들이 고요하게 앉아서 선정에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랍고 존경하는 마음에 자기 아들에게 절을 올리죠. 예경을 올리는. 그래서 석가족이라고는 왕족들이 굉장히 교만한 민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그런 특별함 때문에 그때 예경을 올렸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살이 그때의 어떤 선정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게 진리를 알기 위한 판자와키야라고 하는 5명의 수행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향을 다시 섭취하니까 이 5 수행자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 수행만이 그것으로만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러니까 보살이 태어나고 5일째 되던 날 수도다나 대왕이 108명의 바라문들을 모셔서 공양을 초청하고 그 중에서 8명의 왕의 스승이었던 그 당시에 굉장한 현인이었던 또 나이도 젊어서 그렇게 그랬던 어떤 바라문 8명에게 부처의 상호를 읽게 하죠. 보살의 상호를.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세간의 삶을 살았을 때 전류성왕이 될 것이요 나가서 출가를 하면 붓다가 될 것이다 라고 손가락 2개를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머지 5명은 손가락 하나만 들어서 보이면서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부처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날고기는 그런 점성술이나 이런 어떤 그런 사람의 상호를 읽는 것들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출가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출가해서 부처가 되었을 때 그 첫 법문을 들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동안 보살은 뭘 하시냐면 29년 내내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는 동안 이 5분의 수행자들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가 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어떤 그 법을 얻으신 꼰단나의 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우르웰라 숲속에서 고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가서 거기서 돌봐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콩을 삶은 물 그런 것들도 드리고 뜨거운 물, 찬물, 목욕할 물, 빗자루도 쓸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동양을 하면서 언제 깨달음을 얻지 하고 애타게 기다려요. 이분들은 근데 단식이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살이 점점 말라갈수록 기대도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말라가고 이제 가까이 왔구나,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식을 멈추고 식사를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저렇게 극심한 수행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이렇게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살이 탁발을 다니는 거를 저렇게만 음식 구걸하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한테 공양물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욕심 있는 그런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이제 수행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실망해서 보살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을 버리고 이 사람을 뭐 따라다녀봤자 우리는 얻을 게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우리 수행이나 하자라고 하면서 떠나간 곳이 우르웰라 숲에서 떠나간 곳이 바로 미가다야 노갸원입니다. 미가다야 노갸원에 가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판차와키야라고 하는 5 수행자들이 떠났을 때 그것이 보살에게는 큰 어떤 기회가 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막 돌봐주면서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오늘 수행은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수행에 장애가 많이 되죠.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떠난 다음에야 보살이 까야 위외가, 그러니까 위외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위외가라는 말이 은둔이라는 말이죠. 은둔에는 3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까야 위외가 신체적 은둔입니다. 신체적 은둔이라서 수행자를 그래서 몇백 명의 수행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어도 함께 말하지 못하게 하고 쳐다보지 못하게 하죠. 함께는 있지만 섞이지 않음으로써 몸이 혼자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까야 위외가라고 하는 몸의 은둔이 생겨나게 됐을 때 쉽게 그 다음 위외가인 치타 위외가 마음의 은둔이 생겨날 수 있죠. 마음의 은둔이라는 것은 번뇌로부터 멀어진 것을 뜻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의 대상에 몰입되어져서 그 대상과만 지내는 겁니다. 다른 법들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2 가지 중에서 그래서 당연히 치tta 위외가라는 마음의 은둔이 더 중요하겠죠. 천명 속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자기 수행 주제 안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거는 위외가 은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우파디 위외가는 열반을 뜻합니다. 이 온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은둔입니다. 3 가지 은둔이 있는데 그래서 경전에서 보디사토 보살은 떼수 갓떼수 그 5 수행자들이 떠나니까 아따마상 15일 내내 까야 위외가 라비트와 그 몸의 은둔 주변에 사람이 없이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서 보디만데 깨달음의 그 법좌에서 니시디트와 앉아서 사파니타냐나 일체지를 빠띠 위치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4월 보름에 보름전이니까 3월 말쯤에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름의 시간 동안 보살이 혼자서 있으면서 수행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젊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양을 하면서 바로 힘도 되찾고 그리고 어떤 원래 아름다움도 되찾고 보살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상호들도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 선정들을 차례로 얻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마치마 판나사, 그러니까 중부에 나오는 중부 중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50개의 경을 묶어둔 그런 경전의 내용에 따르면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어떤 그것과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숲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나 번뇌로 이런 것들에
뭐라 그러죠? 그런 컴컴할 때 빗자루만 서 있어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약간 공포심이 있거나 하고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당기면서 바르지 않게 실체를 인식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숲속에서 수행하는 분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공포심인데, 그거는 날짐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공포도 있고 자기 자신으로 인해 생겨나는 공포도 있고, 태국의 스님들은 두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정 신속력을 얻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태국은 깊은 숲속에서 두타행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언제 뭐 진짜 뭐죠 호랑이 같은 거가 나올지 뭐 독사가 나올지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자기 수행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선정력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들에서 선정의 힘이 강하게 생겨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깊은 숲속에서 수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포에 압도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공포에 압도된다라는 그 이유 자체가 내 마음에서 뭔가일까 마음에 행동이 바르지 않았다라든가 아니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번뇌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그 상황 자체가 두려움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께서 그러면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은 두렵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죠. 그렇다면 좀 더 두려움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뭐 시체들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신당 뭐 이렇게 귀신들을 모셔놨다라고 하는 이런 곳에 특별한 날의 밤에 보름날 밤이나 이런 데 가서 머물러 보면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날까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하세요. 실제로 실천하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나에게 두려움이 생겨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왜 나는 두려움을 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쵸? 저희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가 어떤 무서운 마음이 더 들면 어떡하지? 공포심이 들어도 이 공포심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계속 증폭시켜요. 이런 것처럼 보살도 이 두려움이 점점 증폭되면 어떡하지라고 왜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 만약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생겨난다면 절대 자세를 바꾸지 않고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수행으로써 그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에서 그러한 종류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움을 피하면 저희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주했을 때 계속해서 그것들을 마주하는 수행을 반복했을 때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극도의 평화와 행복과 그런 자유가 완전한 힘이 보살 안에 세워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큰 스승들이 강조하시는 말이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고통의 소멸이 있어요. 그렇죠? 통증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통증의 소멸도 있어요. 그렇죠? 불안함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불안함의 소멸도 있고,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격렬했던 통증이 있던 자리에 굉장히 큰 고요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영향받고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세계에서 지배당하면서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얼마나 오래되었냐면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3~400년 내내 그 지배 아래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한다면 이것들이 머지않아서 그 모습을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만큼 저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하는 게 이 수행인데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수행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보내시다가 드디어 4월 보름날이 되던 그날 아침에 탁발을 가기 위해서 보리수나무, 그러니까 마을 근처에 있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만히 이제 탁발 갈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잘다라는 분이 이제 우유죽을 고시하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지키는 나무의 주인에게, 나무를 지키는 신을 뜻하겠죠. 나무의 주인이라는 거는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으니까 아마 시키는 사람이었나 봐요. 어떤 여자를 보내서 거기를 다 정리하고 청소해 두라고 시켜요. 이 여자가 가서 보니까 나무 아래 어떤 분이 굉장히 귀한 모습을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이 나무의 신이, 이 나무의 주인이 그 공양을 받으려고 이렇게 몸을 화연하게
마셔서 몸을 드러내서 앉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얼른 집에 가서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새벽부터 끓여둔 그 타락죽을, 우유죽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10만 냥짜리 금 그릇에 담고 큰 그릇으로 또 덮어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공양을 올리면서 축원까지 해요. 나의 그 소망들이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그런 소망도 그렇게, 당신의 어떤 바램도 완전히 구족되어지기를 이라고 축원을 해요. 이분의 소망이 뭐였냐면 처녀 시절에 이 나무 밑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같은 계급을, 인도는 계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급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자기도 계급이 떨어져요. 그죠? 같은 계급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를, 그리고 첫 아이가 아들이기를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나무에 크게 제가 다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 어떤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듯이 당신의 소망도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분이 공양을 올렸던 것이 보살이 그 나무를 지키는 천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보살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드신 마지막,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영양을 공급한 그러한 공양이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부처가 되시기 전에 드셨던,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공양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자기의 선업공덕을 다시 떠올림으로써 가장 큰 보시공덕을 쌓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시공덕들, 부처에게 올렸던 그 공양 공덕 중에 가장 귀한 공양은 그때 깨달음 얻기 직전에 했던 이 우유죽과 또 뭐죠?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올렸던 그 공양, 그 두 가지를 가장 귀한 공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양 올린 분이 춘다라는 분인데, 한국에는 이제 채식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대승경전에서는 그러니까 독버섯이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드시고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돼지고기였어요. 돼지고기였고 부처님께서 그걸 드시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미 그때 돌아가신 어떤 목숨을 형성시키는 그 형성을 이미 내려놓으신 상태였고, 그래서 그날이 이제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시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 춘다라는 분이 공양을 올린 거고, 부처님께서 그걸 드시고 막 혈변을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 공양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몸을 지탱해서 열반에 드는 장소에도 가실 수 있고 법을 설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진 가장 귀한 공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한 공양인데, 이 수자따와 같은 분은 그게 가장 귀한 공양이 될 거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때 맞춰서 보시를 올리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런 거를 깔라다나라고 하는데, 깔라는 이제 때, 시기라는 뜻인데 때 맞춰 올리는 그런 보시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뭔가가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순간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보시 공덕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큰 스승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공양을 올리는 분들, 보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으세요. 저희가 보시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냥 보시를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그것들이 꼭 쓰여지리라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값어치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시할 수 있게 되어서는 기회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명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귀한 순간에 보시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전에 어떤 선업의 인연들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기회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귀한 분들이 수행하는 부처님 교단을 보시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 분들도 전생에 바라밀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자기의 바라밀의 공력이 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그 인연이 될 수 있을 만큼 바라밀이 있는 분들이 크게 막 큰 돈을 들여서 막 크게 보여지는 것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적절한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유죽을 49 덩어리를 드세요. 예전에 손으로 드시죠. 바로에다가 손으로 드시니까 49 덩어리를 이렇게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란자야 강에 가서 거기에서 이 금 그릇을 던지면서 물에 빠뜨리면서 내가
내가 오늘 깨달음을 완전히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이 금그릇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를이라고 결의를 하시죠. 결의를 하시고 그거를 빠뜨리는데 콸콸콸콸 정말 이렇게 쏟아지고 있던 물살을 거슬러서 어느 정도까지 꽤 간 다음에 그것이 물속으로 잠겨서 이전 세 분 부처님의 그 금그릇이 있는 그 밑에 자리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루 종일 그 숲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에 보리수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가셔서 그때 가실 때 역시 소피아라고 하는 풀 베는 남자가 풀 8줌을 보살에게 보시합니다. 별거 아니죠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수행하시던 분들이 인도에서 그런 풀을 깔고 주무시거나 풀을 깔고 수행을 하시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풀 8줌을 드리니까 이 풀을 보시 받으셔서 가서 보리수나무 동쪽 아래 8줌을 이렇게 까시죠. 뿌려서. 그리고 그 자리가 깨달음을 얻으시는 저희가 아빠라지타 빨랑가라고 하는데 빨랑가는 법좌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아빠라지타는 패배하지 않는 그 모든 나라와 번뇌의 승리를 거두신 곳이다라고 해서 그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건 역시 깔라다나죠. 때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한 도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다가 되기 전에 깨달음의 지혜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앉은 자리에서 절대로 그 자리를 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거기에서 수행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갑절을 틀고 앉아 수행하시는데 마라가 이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와서 초저녁부터 와서 깨달음을 얻으실까봐 두려워서 방해를 하는데 이른 저녁에 거기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밤의 첫 번째 시기에는 뭘 보시냐면 그 세세생생의 어떤 했던 수행의 힘 그리고 산정의 힘으로 후배니와 싸우시고 이전 생들 과거 생들을 보는 지혜를 얻으시죠. 이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살았던 생, 이전 생에 어떤 생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그런 생애들을 기억하시는 그런 지혜가 생기고 자정쯤이 됐을 때는 디바자쿠냐나로 천안통이 생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생겨나고 없어지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는 그러한 지혜가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12연기죠. 그 12연기를 숙고하게 되세요. 그거를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다음 결과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도 숙고하고 그러면 그 결과의 소멸로 인해서 앞의 원인이 소멸되어지고 이것이 소멸되어지면 그 앞의 것들도 소멸되어지고 반대로 거슬러서 이렇게 생이 없어지면 그쵸 태어남이 없어지면 생이라는 것도 아니죠. 거슬러 그러니까 반대로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보는데 앞에 것의 원인이 사라지면 뒤에 것의 원인도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명이 사라지면 행도 사라지고 이렇게 소멸되는 쪽으로 반대로 그거를 숙고를 하시죠. 이렇게 숙고를 하시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아사와카야냐나 모든 번뇌 스며드는 것과 같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번뇌가 소멸되는 아라한의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으십니다. 짠하고 얻으신 게 아니라 아무리 보살이라고 해도 위바사나 지혜를 단계단계 생성시켜서 그 순간이 짧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대상은 오온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것의 생멸을 위바사나 지혜를 단계단계 생성시켜서 4개의 도와 과를 차례로 얻으면서 어떤 모든 얻어야 하는 법의 힘들이 구족되어지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그러한 도와 과의 지혜를 얻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다가 되신 다음에 보내셨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딴자와키 5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싶어하는 모습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듣는 이 법문에 듣는 이러한 선언 공덕들, 수행을 하는 공덕들이 법문의 이야기들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한 분이 실제로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러한 과정인 것처럼 저희 안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법들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들은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지혜가 저희 안에서 점점 더 그러한 선업의 법들이 증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고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까지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저희 안에서 법륜이 실제로 굴러가면서